맞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러한 에베소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우리들의 상태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전혀 거리가 없었던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구원의 약속도 없고 또 영원한 소망도 없는 상태.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과 정말로 멀리 있는 삶.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삶, 구할 수 없었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경험한 적은 없지만 우리 제 주위에 이제 경험했던 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맨날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족들이 최고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때로는 그러다가 공허하더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런 걸 제가 겪어보지도 못해서 공감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삶, 그러한 공허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제 삶의 변화, 에베소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 지역 교회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과 알기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과 가까워졌고, 전에는 밖에 있었던 삶이었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삶이었지만 지금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서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관계성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너무나 값진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동스럽고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셨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냥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딱 죽었을 때 딱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은 야 너 이런 죄 지었네 너 땡 이러면 끝인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지역 사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삶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래부터 있었던 관계를 잊어버렸던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순히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화평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 담을 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벽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벽이 있었냐면요, 종교적인 벽, 그리고 문화적인 벽, 그리고 감정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이 벽을 자신들만의 벽, 한마디로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은 오직 우리들 뿐이야. 저 이방인들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 왜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만 선택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깰 수 없었던 종교적인 문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굳건하게 믿었던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러한 상징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깨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벽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에덴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그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보혈로 인해서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요즘에 저희 이웃이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뉴스에 종종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죽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이웃 주민이 그 노인이 죽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파악이 되어서 그 집을 열었을 때 시체 썩은 냄새가 났다라는 기사를 접하면요, 저는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윗집에 누가 살고 옆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가 살고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계성이 좋은 이웃들은 서로 같이 여행도 다녔고 또 맛있는 걸 하는 날에는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저도 참 윗집 어른분들하고 같이 참 어울려서 많이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들은 과거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녀들이 너무나 막 대중교통 가운데 무질서하게 이용한다고 하였을 때 거기는 사람들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아니 내 자녀 자존심을 왜 그렇게 주고 왜 뭐라 그래요? 이게 요즘 부모님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자가용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어머니나 뭐 종종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저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한 요즘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함께 눈물로써 기도하며 그 어려움이 내일처럼 해결되기를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율법을 폐하였사오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인 이방인들처럼 만들거나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배경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생각이 제각각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았던 삶의 방향이 다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야, 하나의 교회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가고 있고 각자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자기만의 힘듦이 있고,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절,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 세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서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외인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사상, 우리들만이 최고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이들의 이러한 사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들의 삶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금도 우리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속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육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를 표현할 때 그러한 육의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만드셨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나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고 무지막지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21절을 통하여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건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들은요, 따로 떨어진 벽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각기 다른 이 벽돌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한 벽돌, 하나의 가족 공동체, 한 교회가 되었으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던 이 벽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따로 떨어져 있던 벽돌은 그래도 함께 있는 벽돌보다 부서지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들이 하나가 되면요,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건물로 혹은 성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 서로가 다 제각각이었을 때는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 또 죄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관계성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남이었던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서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서로 이웃이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즉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화평함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수많은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을 외부에 있는 인들과 함께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들이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가운데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끼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뜻이 달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뜻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서로의 생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멀리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나 되는 삶을 지키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